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선하심에 푹 빠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원래 그 다음으로 이어지려고 했는데 지난주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거를 빼먹으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메시지가 5장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자녀됨의 확신, 그리고 이 자녀됨의 이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종 노릇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왜 다시 종살이로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 현상을 지난 시간에 다뤘다면 오늘은 뿌리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들은 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냐. 그래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해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자유의 출발이라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이게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닌 우상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벗기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노예 삼느냐 이거예요. 두 길이 있지만 결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아닌 것들, 무엇인가?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을 말하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한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종노릇했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8절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그리고 8, 9절은 뭐냐면은 유치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역 개정을 선택했지만 모든 성경마다 이거를 다 다르게 번역해요. 그게 문제예요. 수도 헤이아토 코스모라는 단어인데 이 수도 헤이아라는 단어가 뭐냐? 이것은 번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율법이라고 또 표현하고 영어 성경도 보면 굉장히 동일하게 번역된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번역해요. 그럼 도대체 이 스토헤이아라는 게 무엇이냐? 이 스토헤이아를 개역개정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모든 계절에 대해서 심지어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전쟁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풍요로움, 이 모든 일상의 영역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그 힘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의 신이 있었어요. 또 태양의 신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신이 있었어요. 섹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돈, 재정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전에 먼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했죠.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소학의 신입니다. 동시에 성적인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이런 것들은 다 신들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천박한 유치한 초등,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받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대신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난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나는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나는 그런 고대 사람들처럼 그런 미신에 빠지지도 않았고 뭐 이상한 신들 섬기지 않고 나는 나를 믿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든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놓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상, 초등학문, 스토헤이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왜 나빠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왜 나쁜 거예요?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포도주 즐기는 것 구약 성경에서 그거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 베드로가 둘 다 즐겨 사용하는 이 용어가 바로 에피thu미아라는 단어예요. 에피thu미아라는 거예요. 이 에피thu미아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lust 이렇게 돼요. 여러분 lust 하면 영어로 아시는 분은 뭘, 그렇지, 성욕, 음욕, 음란의 더러운 영,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나쁜 것에 대한 생각, 나쁜 것을 향한 욕망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피thu미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에피thu미아라는 것은 over desire라는 거예요. 과한 갈망이에요. 지나친, disproportionate, inordinate, 그런 욕망, 그러니까 선을 넘은,
정도껏 좋아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넘은, 그 선을 넘은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피투미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커리어, 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사랑, 건강, 그리고 심지어 모든 좋은 경건의 훈련들,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속상임에 노출되냐면, 나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해. 난 반드시 이걸 가져야 해.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만 해. 그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나는 진짜로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이미 그런 것들을, 그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에 알게 모르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것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뿌리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자꾸 이해하잖아요. 우리 율법도 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만 이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새겨진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에서 10번째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냐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상 숭배에 가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8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좀 더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해요?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왜 자꾸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누군가가 밉죠? 왜 내 안에 이렇게 쓴뿌리가 많죠?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삶이 무료하죠? 왜 자꾸 이렇게 심심하죠? 왜 허무하죠? 왜 자꾸 내가 비교가 되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죄라는데, 그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왜 미워하느냐,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죄의 노예거든. 그러니까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속박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과하게 요동치는 지점이 어디예요? 어떤 분은 어쩌면은 굉장히 지금 요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내가 자꾸 이 안에서 왜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쏟아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될 때마다 막 너무 슬퍼지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막 질투심이 나고 무력감이 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 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의 결과, 이 정도의 성과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이 정도의 재산과 이 정도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정말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러한 모든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 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선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들인데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징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안에 이 쓴 감정이, 쓴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분,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가 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한 분은, 나는 정말 배우자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남편의 폭언에 대한 상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상처, 뭐 아내에 대한 상처, 뭐 자식에 대한 상처, 뭐 여러 가지 상처예요. 상사에 대한 상처,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쓴 뿌리, 쓴 감정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어떤 행동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서 빼앗아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무엇에게 내가 절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는 난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미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도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저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자기 미움, 자기 혐오, 자기 증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복수심이 되게 많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못하니까.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자기가 거둔 성과나 어떤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어떤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에게는 더 큰 심판주예요. 그것들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종살이를 늘 합니다. 또 몇 가지 예를 더 들까요? 바쁨. 뭐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빠요. 분주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인기가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막 사람들이 찾는 사람. 그래서 일정이 그냥 벽하게 계속해서 만날 사람,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자기가 굉장히 생산성 있는 삶을, 생산력이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성에 관한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 아니에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이 바쁨이 뭐예요? 성취의 우상, 통제 우상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두들기고 나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멈출 줄 모르고 쉴 줄 몰라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더 일을 벌려야 돼요.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더 큰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여러분, 결정장애 있는 분들 있죠? 왜 자꾸 결정 못해? 뭐 하나 살 때도 왜 결정 못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다 사고 싶은데 다 못 사니까,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뭐냐? 이 완벽에 대한 가짜 신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요. 인정 욕구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에 대한 게 하나님의 평가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판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최고 위치에 계신 최고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심지어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안에 이 증상은 다 달라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 깊은 하나님을 자리에 올라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길은 두 개지만 결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방 문화는 무엇이죠? 이방 문화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새겨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늘 절했어요. 늘 절했어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도, 농사를 짓기 전에도, 관계를 맺기 전에도 하는 모든 일 있어요. 무슨 거래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신에게 빌었어요.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나라에서 고사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이게 문화다 풍습이다 말하지만 사실 뭐예요? 알지 못하는 저 초월적인 존재이든 어떤 사람은 조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초능력자가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직접 가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고린도가 뭘로 유명했어요? 프리 섹스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으면 바로 성관계, 그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둘이 서로 눈이 맞았는데 성관계를 안 맺는 것은 이상한 거였었어요. 심지어 동성애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굉장히 멋진 거였어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대부분이 다 동성애를 아예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얘들은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개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는 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정말 방탕하게 추하게 살았던 이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먼저 할례부터 행해. 너희들 너무 더럽게 살았잖아 그동안. 할례 행해. 그리고 이제부터 구별되게 살아. 안식일도 지켜. 절기 지켜. 너희들 먹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마. 이런 정결법도 지켜. 몸도 좀 깨끗이 해.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이 할 거면 이걸 다 지켜야 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날도 지키고 매일매일 다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절기도 다 지켜야 돼. 중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지켜야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야 라고 가르쳤을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방종에서부터 경건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규례를 빈틈없이 행하고 있었어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종노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노릇이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종노릇이라고 말해요. 이게 극단적으로 달라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방종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과 율법주의예요. 근데 둘 다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종은 뭐예요? 돈, 섹스, 권력, 쾌락, 술 취함, 모든 방탕한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즐거운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 벌고 내가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그런 극단적인 방종에서 그들이 이제는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율법주의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규칙이에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삶이에요. 더 나아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종교 활동, 교회 활동 이런 좋은 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속삭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둘 다 똑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구주가 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쁜 것으로 또 하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작은 아들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전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극단으로 간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방종을 통해서, 그리고 큰아들은 도덕으로 아버지를 조정하고 있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결말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큰 아들은 집 밖에, 문 밖에 서 있는 상태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노예 상태, 도덕적인 노예 상태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예 상태는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러죠?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막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돈 다 탕진해버렸거든요. 파티하면서 섹스를 누리면서 권력을 손에 쥐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종에서 율법주의로 갈아타도 똑같이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로 옷을 입은 우상은 제일 무서워요. 왜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모든 방종의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종교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즉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기도, 말씀 묵상, 봉사, 예배 참석, 찬양, 헌금,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성공할 사람 없어요. 결국 이것도 내가 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순종을 잘하고, 얼마큼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큼 하나님께 많이 드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과 스탠딩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하늘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I love you. 사랑한다. 세 번째가 뭐예요? I am so proud of you.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공생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생의 중간도 아니고 공생애가 끝났을 때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뭘 하셨죠?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물론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뭐 가정을 위해서 일도 했고 뭐 열심히 사셨겠죠, 목수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아직 하나도 이룬 적이 없는, 설교하신 적 없고 기적 행하신 적 없고 누구를 고친 적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You are my son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내가 정말 바쁘지 않으면 나에게 일거리가 있고 계속해서 나를 찾는 사람, 나한테 결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 계속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 모든 분주함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네가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단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런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분주함 속에서 멈추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결정장애를 겪는 것.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지만 내가 최선이 아니면 내 인생은 결코 제대로 될 수 없어, 행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작은 순종이야.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우상이 있고 제 아내에게도 우상이 있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는 공통적인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가성비라는 우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막 이걸 막 어렵게 샀는데 더 싼 거를 찾아.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지. 그래서 막 시간 들이고 막 그 우상도 내려놔야 돼요. 저희 아내랑 같이 우리 이거 내려놓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서로 못 내려놓은 것은 제 아내의 우상은 남편이고 저의 우상은 또 아내라는 것.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는 어때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판은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아니 사실 막판에 가서는 거의 모두가 다 아니요,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조차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일제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4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왜 미워하지? 내가 왜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왜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왜 나는 말할 때마다 과장을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싫지? 현상을 보지 마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밝혀주옵소서. 두 번째,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주님이 제 삶의 왕자에 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반대되는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우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일,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이든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말든 내 마음의 감동이 오면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무엇라도 좋아요. 사람의 신선, 사람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함을 힘입어 그분을 존중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를 예라고 그러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빼먹었는데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송가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이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이든 그 우상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 더, 허드슨 테일러, 위대한 선교사. 그는 그 일기장을 매일 썼는데 그 중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사후에. 근데 그 쪽지가 뭐냐면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일기장을 쓸 때마다 거기에다 꽂아놨어요. 매일 읽으려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살아계신 밝은 실제가 되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더 사랑스럽게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